말씀의 제목은 믿음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낮의 무더위는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헉헉대며 시원한 그늘을 찾으러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들이야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 서서 심겨져 있는 그 나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유, 꼼짝없이 이 여름철 또 겨울을 한 평생 살아야 하는 저 식물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땀이 비오듯 하는 이 여름철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그 나무들에게는 가장 큰 성장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사실을 보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열매들은 그 한낮에 그 한여름에 흘렸던 뜨거운 떼약볕 아래 비오듯 흘렸던 이 땀 한 방울들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2006년 총회 실행부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25 동란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6.25 때 순교하셨던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감리교만 하더라도요 이 순교자 이름으로 밝혀된 사람들만 136명이에요. 일제시대 때와 더불어 이 6.25 동란을 지나면서 순교자로 이렇게 밝혀졌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136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 절기가 바로 이런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이 순교자 신앙, 순교자 기념주일은 말 그대로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 순교에 대해서는 한마디 내가 한 적이 없구나. 근 10년 동안 이 평동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교자 기념주일이었지 순교라고 하는 것의 가치나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거 순교자 기념주일 그냥 지나갈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요 요즘 한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마리가 없잖아요. 희마리가 야성을 가지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이 세상의 높은 파고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쭈그러들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이렇게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순교자의 신앙, 이 순교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잃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나 신앙적인 중요한 고백들, 그것을 내 진리로 알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고백했던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살 길도 있어요.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 부인하면 그리고 신사참배 하겠다고 한마디 하면 살려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한 번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욕하실까요? 아니 오히려 좀 두들겨 맞는 거 그리고 병신이 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내가 끝까지 다시 또 예수 믿는다고 좋은 때 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 순교자들은 그때에 말이에요. 그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죽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괴롭고 힘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조차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과 당당히 맞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았던,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이겼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였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 속에,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강골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약골의 믿음이 아니라,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이 아니라 허벌판에 비바람 치고 눈보라 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야생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순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비유를 마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가셨다는 얘기가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여지진 않죠. 근데 사실은요, 이 고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갔던 삶의 근거지와 또 우리의 삶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조상들이, 또 부모님들이 살아 계셨던, 그리고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친척들이 있는 곳이고 함께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처지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또 언제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향은 여러분 사실은요, 베들레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이 유다 지파의 본거지였던 베들레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으로부터는 한참 떨어진 갈릴리 근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예수님의 가족이 그곳에 사셨죠. 그래서 30여 년 이상 그곳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로 있으면서 지키고 살았던 그런 곳이 바로 그 고향 나사렛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고향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고향에 가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썩 환영받지 못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향이란 곳이 그렇지요. 친숙한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숨기고 싶은,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고향은요,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향에 가봤자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 시시콜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는 더했어요. 왜 더했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거의 30살 되기 전까지 그곳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특히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여기 보면 그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목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약 120호 정도 되는 그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목수하면 그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의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소식을 듣지요. 아니, 예수라는 애가 집을 나갔대.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말이야, 집을 나갔대. 결혼도 안 하고 집 나가가지고 거의 미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데 이거 그냥 제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친척들한테 막 뭐라고 해대잖아요. 니들 가족인데 니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가서 빨리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가지고 데리고 오려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예수님이 출가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다가 첫 번째 가셔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 사렙다 과부 또 나아만 장군 그런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납니다. 화가 잔뜩 나서 어떻게까지 되냐 하면 예수를 동구 밖까지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어요. 실제로 나사렛의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요, 나사렛의 이 성지순례에 가보면 낭떠러지처럼 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을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서 나오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가셨냐는 얘기예요. 환영도 안 해줄 게 뻔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하러 고향에 가셔요? 왜 가셨을까요? 근데 오늘 왜 가셨는지를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이 가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다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회당에 가셔서 또 노출해서 또 그 일을 또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얘기를,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가르치셨을까요? 가르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덜해요. 그러나 옛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랬죠.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공부하라고 하죠? 너는 나보다 나으라고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공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알아서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값어치 있는 생을 살아가라. 좀 더 중요한 일들을 하라고. 나처럼 살지 말고 비싸게 값비싼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소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멀리 외국에 보내놓고 등골 빠지게,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라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어요. 아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때로는 불편한 자리로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불편한 데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보면 함께 있기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지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편한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난처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불편한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 불편한 자리에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정말 어쩌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편안한 자리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불편한 자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거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편한 자리를 통해서만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배운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편하고 익숙한 곳에 가면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다니는데 그냥 수영하고 있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뭐해요? 그게 수영이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날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그동안 했던 건 수영이 아니었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본래 그런 겁니다. 불편함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동기예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자리들이 우리를 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한 자리로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한 자리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일부러 집어넣으시기까지 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사명을 발견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편안하게 있었던 왕궁입니까? 아니잖아요. 장인의 양무리를 치던 그 광야 아닙니까?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 그 장인의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불편한 자리예요. 눈칫밥 먹어야 되는 자리라고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발견하게 하세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은 그의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잘 차려진 그 왕궁에서 배웠습니까?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미친 사울로부터 쫓겨가지고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숨어 다녀야 했던 그때, 거기다가 더군다나 어중이 떠중이 400명이나 되는 떨거지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붙여주셔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 고민하고 살았던 그 아둘람 굴, 그곳에서 이 다윗의 리더십은 생겨나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탁월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곳은 불편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자리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여지껏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교인들 편하게 해주는 데가 좋은 교회지 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접기로 했어요. 좋은 교회는 교인들 불편하게 하는 자리다. 교인들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여러분, 좋은 교회 찾으시느라고 편안한 곳 찾으십니까? 대단히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틀려먹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부러라도 불편하게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안전지대, 편안한 지대에서는 신앙이 살아있지 않아요.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데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편안한 곳으로만 가면 순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나사렛에 가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혹시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고향인데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지없이 달라지지 않았죠. 우리가 어젯밤에 혹시나 하고 경기를 보았지만 역시나 하면서 이런 아픔을 갖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그러면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거렸어요. 인정해 준 게 아니었다고요. 아니 도대체 제가 그럴 만한 애가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러고 있냐? 어디서 배워먹었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훨씬 잘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이들이 알고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같이 자랐던 그 애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지 않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는 아무리 날고 겨봐야 그 옛날 그렇게 난장 피우고 그렇게 했던 그 꼬맹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좋은 조건이 그게 강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좋은 조건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일에는 젬병이었잖아요. 오히려 방해가 됐잖아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고 배워갔는데 이 사람들은 배우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아,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고 배우려면 좋은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좋은 거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좀 아픈 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그것 가지고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데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각종 유대 관계로 형성된 그런 인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면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끼리는요 잘 알아요. 말도 안 해도 잘 알아요. 아무개야 막 함부로 해도 되고요, 뭐 해도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런 인간적인 관계 좋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또 동기 간의 친구들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잘 지내고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 한마디면. 근데 그런 인간적인 관계 그거 가지고서는 영적인 비밀을 담아내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힌트를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유다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메시아로 다시 만났고 믿음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게 좋은 거지 그거로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시고 만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부부면 부부대로, 부모와 자식이면 부모와 자식대로, 그냥 핏줄이니 그냥 혈연이니 그냥 지역이니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두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믿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머리로만 아는 게 믿음 아니고요, 입술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 보여지는 것들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월 달에 할 일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불편한 자리로 가서 믿음의 훈련을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만 하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관계만 돈독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